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확신의 삶 8구절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의 삶 손바닥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나요?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우리 설명을 한번 붙여볼게요. 길게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여러분, 이제 이 구절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제목의 의미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라는 것,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은 했는데 내 인생 자동차에 트렁크에 처박아 두고 한 주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그저 뒷좌석에 고이 모시고 한 주간 달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조수석에 앉아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는 했지만 조수 삼아 내 인생길을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한번 맡겨드리고 그 삶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려본 것인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늘 암송할 때마다 그것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습관 만들기를. 그래서 첫 번째로 양심의 소리.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통로입니다. 양심이 소리칠 때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양심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이 설교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말씀,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한 번 더 듣고 우리 온 공동체가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년에 우리 한 과목 상공부 수강하기,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우리 참 이렇게 배울 때 그때 깨달아지는 또 다른 깊이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경청의 방 큐티 생활화하기, 그리고 우리 암송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위한 그런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다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위에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경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에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 소중한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5가지 습관이 만약에 참 인생에 자리 잡는다면 충분할 거예요, 평생.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휘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휘자이십니다. 마치 내가 지휘자나 되는 것처럼 형제가 할 일에 감나라 빼놔라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빈자리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런 뜻이면 내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면 되고, 여러분 그냥 나도 능력이 안 되고 여력이 없으면 그냥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입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휘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 부족한 자리를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 하나, 연합교회 사역 하나, 1인 1사역, 그죠? 목장에서 나의 역할, 여러분 그거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목장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교회에서 나의 역할 하나 그거 찾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내가 다음 교회 식구구나 이런 뿌듯함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두 속성이 있고 여러분 두 속성의 치열한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흰개 검은개의 싸움이 두 속성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왕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시냐 이것이 두 속성의 싸움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검은개의 길을 가는 것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런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왕으로 살고 있구나 구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의 길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옛 속성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은 내가 왕으로서 흰 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의 삶, 종교 전문가의 삶, 바리새인의 삶, 여러분 이런 삶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새 속성의 삶을 구별하는 것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라는 옛 속성의 삶을 버리는 것 이것은요 죄를 버리는 것보다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여러분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노회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총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요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여러분 노회에서 총회에서 당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왕으로서 흰개를 선택하는 자기의 삶과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오직 열매로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지위를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아니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는가 갈등이 커지는가 아니면 기쁨이 솟아나는가 옳고 그름만 따지는 고집스러운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연하고 쿠션이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 매력적인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만 계속해서 따지고 있다면요 아직도 옛 속성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옳은 그 이상의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주일과 오늘은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제 다 외운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세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과정, 완성 이렇게 세 단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는 이 세 단계 혹은 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였습니까?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 둘째가요, 현재 받아가는 구원, 성화의 구원, 과정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면서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점점 행복해지는,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에 받을 구원, 영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에 속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지난주 한 거 복습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한 후에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하나님께 삐져가시고 언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지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변해서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다가 이 손을 놓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 신비한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붙잡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신비롭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손목을 같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앙의 사춘기가 찾아와서 때로 내가 예수님 붙잡아 놓고 이거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막 수시로 찾아옵니다. 놓아버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몇 번이나 놓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주님의 손 있잖아요. 이 주님의 손, 그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종교활동이나 선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도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 토해내야 되는 뇌물도 아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가 되어서 아주 속만색입니다. 엄마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막 악을 씁니다.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막 이러면서 악을 씁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간섭이 없는 세상, 아빠의 간섭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착한 제 딸도 저를 보고 stepfather 아빠도 아니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경우를 만나면 이 배은망덕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호적에서 팥 뿌리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고 자식을 호적에서 팥 뿌리시는 일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모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자식의 특권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다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중에 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 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자식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 사춘기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라도 여러분 정말로 급할 때는 정말 염치가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께 손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그런 아들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또한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았어야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 떠나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큰 확신을 주었던 이 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아니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5개.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다, 그 한 절을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번 주 중에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는지,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묵상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는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그래서 제가 암송했어요. 한번 암송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미 암송한 구절. 여러분 이번 목장에 꼭 서로, 그래서 우리 각자 내 구원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내가 천국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간다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천국은 이미 와 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나를 향해서 오고요, 그리고 이미 시작되어서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경험하고 누리다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완성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세계가 숨겨진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이 천국을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는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추론하고 여러분 그것을 맛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야 정말 천국 같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야 정말 여기 천국 같구나,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정말 우리 집이 천국 같네, 우리 지금 목장이 천국 같네, 지금 우리 모임이 천국 같네. 여러분 우리 어저께 우리 권성희 전사님, 이호승 목사님 결혼하셨는데 아마 천국 같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천국 같은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는 언제나 섬김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게 섬기는 천국의 질서가 회복되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우리 집은 정말 천국이야, 그렇다면요 지금 엄마 아빠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막 괴로워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막 이러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눈치 없는 자식은 그래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철든 자식들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게 행복하게 섬길 때만. 언제 그게 가능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길 때만 바로 그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실력자가 있는 곳에 그 섬김의 실력만큼 천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천국과 가까웠던 그런 실제가 있었다면 저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너무 신기한 세계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겨주시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는 노동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이 다 노동하는 겁니다. 폼은 윗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는 노동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즐기는 것은 인간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온갖 동물을 참 만들어내는 그 노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여러분, 이 특권 이름 아무나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 즐거움 인간에게 다 내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는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 공허를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양을 죽여야 됩니다. 생명 끊어보셨습니까? 닭 잡아보셨어요? 돼지 한 마리 죽여보셨습니까?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이미 그것을 느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생명 끊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천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백정이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당신을 배신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정이나 하는 일을 하면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을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더럽고 악취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두쟁이라고 비하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당신을 배반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까지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여러분, 백정이나 하는 그 일, 무두쟁이나 하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큰 자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게 가장 큰 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속에 선민사상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올 그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캄캄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천국의 모형,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장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며 천국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게 섬기는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VIP님들이 거기서 천국을 눈으로 확인하고 우와 여기 천국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이 일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로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뭘 보여줄 게 있다고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는가? 여러분 뭐 잘하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기쁘고 행복하게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있잖아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잘 진행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 가운데 여러분 내 실력 이상으로 섬기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신 섬김의 실력만큼 여러분 행복하게 섬기면서 나도 천국을 누리고 함께 천국을 누리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 과정,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목회자 세미나의 초점이에요.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현재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당 가려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인데 그걸 위해서 더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으면 누가 행복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더 닮았어요. 누가 행복해져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불행한데 자식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 행복은 도망갑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서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 닮아가려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둘째는 말씀드렸죠. 내 바로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속 다르고 그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여러분, 위선의 삶을 살아보세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세대는요. 위선을 견디질 못해요. 속에서 막 저주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기대고 의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언제든지 인정하고 그렇지만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하게 돼요.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자녀들, 교회 중직자 자녀들, 선생님 자녀들 여러분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다른 거야. 교회에서 모습, 강대상에 설교할 때하고 집에서 살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속에서 저주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하려고 해서 아니라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그저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참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엄마의 모습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셋째로 나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은 미국이라고 해도 영어 못하고 운전 못하면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된 만큼 미국이 좋은 거예요. 미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사람 된 만큼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천국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안 닮아도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닮은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목회자 세미나가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좋은 통로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그냥 목세를 섬겨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뒷짐만 지고 구경을 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내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서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휘자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휘자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시간을 조정해보고 시간을 낼 여유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계속 아마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 길지 않아도 돼요. 짧아도 됩니다. 뭐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 그때 돼가지고 뭐 상황이 되면 그때 나타나지면 이것도 좋은 일인데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미리 내가 언제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사람들 더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배려도 되고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세요. 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기쁨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뭐 다음 교회 식구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나서서 설치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혹시 제가 뭐 수요일에 시간이 좀 비는데 제가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님 목녀님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도 커지고 우리의 기쁨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천국으로 이민갈 이민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민갈 천국에서 받을 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떤 모욕과 어떤 박해와 어떤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냉수 한 그릇의 섬김에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에도 절대로 상을 잃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 손님으로 오시는데, 지금 우리 목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목장 탐방을 오시는데, 여러분 목장 식구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만약에 저도 이것 때문에 참석을 못해요, 저도 저것 때문에 참석을 못해요, 물론 우리 목사님 목녀님들은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죠, 그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뭐 많이 온 것 꼭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이유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얼마나 목자님 목녀님들이 속이 타고 안타깝고 여러분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 한번 좀 조정해 보고 조금 늦게라도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정도 이상의 섬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쁨도 커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 여러분 한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물 한 그릇에 섬김 대접에도 목회자가 받을 상, 선교사가 받을 상을 나누어 주시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실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섬김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기도응답의 축복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늘에 그 상을 쌓아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